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피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나아갑니다. 일용할 양식 먹으며 출발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앞서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앞서서 예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호흡과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맡겨주신 영혼들과 돌봐야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학업 안에, 직장 안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품고 내 지체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LT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 각자 예배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말씀 듣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우리 리더 LT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오고 가는 시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선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가보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3장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들어왔네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네요. 이 유대 광야라고 나온 이 지리는 단순히 어디인가라는 지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새 시대를 연다는 표현입니다. 새 시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광야 생활 이후에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출애굽 여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유대 광야의 전파는 이제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네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닌 생각, 방향,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전환하고요. 방향을 전환하고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온바스에서도 잘 배웠죠. 메타노이에테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즉 어떤 감정의 호소나 잘못한 것만 읊조리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가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요구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여전히 네가 아직도 왕이냐? 이제 새 시대 새 왕이 왔는데 여전히 네가 왕이냐?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배경에서는요. 기득권자, 율법주의, 형식주의, 세속주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죠.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책망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방향전환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거듭남, 중생이라는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내적인 회심,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요한의 회개는 새로운 왕을 맞이라라는 준비를 하는 회개고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령 세례를 통해 주시는 회심과 회개는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는 새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비유해 본다면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 쟁기질과 같은 것이죠. 밭을 갈아라. 씨앗을 심길 것이니 밭을 갈아라 라는 준비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죠.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내용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볼까요? 제가 읽어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본문은요, 본래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왕적 행차를 의미하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과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행차한다, 이것을 준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이 구절이 성취되게 함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구약의 내용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왕이 행차할 길을 준비되는 사람,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러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온바스에서는요, 사전 작업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전 작업이요. 왕이 오실 길에 대해서 사전 작업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실 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태도요. 여러분, 어떤 태도인가요? 스포트라이트가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늘 주님을 나타냅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요, 나를 비켜 세우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나타내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행차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나를 비켜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로 가보죠. 요한의 생김새와 요한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네요. 여러분, 이 요한의 스타일, 이 패션은요, 누군가를 연상시킵니다. 누구가 떠오르나요?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언자적인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먹는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금욕으로 보일 수 있는데 금욕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나는 절제된 삶을 보여주겠어, 단순히 금욕의 모습이 목적이 아니고요, 메시지의 일관성입니다. 메시지의 일관성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내가 풍요롭거나 안정되거나 안락하면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메시지 앞에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와 삶이 일관성이 있지가 않죠. 때문에 메시지와 나의 삶이 충돌되지 않기 위하여서 쉽지 않은 삶, 광야에서 누리는 삶, 변변치 않은 삶을 자족하는 삶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에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언행이 일치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메시지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해야겠죠.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삶과 동일하게 일치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저의 모습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도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한 그 문구들을 주변에 잘 적어놓습니다. 연구한 만큼 살아내자, 말씀을 준비한 만큼 살아내자라는 문구들을 저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만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로 가볼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특징, 천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광야는 중심부가 아닙니다. 주변부죠. 도시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온 유대는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단강은 경계지역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이, 중심들이 다 그에게로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특징은요, 한 사람의 외침이, 작은 외침이 중심 전체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중심부에 있어야 모두가 알고요, 높은 것에 있어야 모두가 우러러 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낮은 곳에서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으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내 작은 삶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을 흔들릴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6절로 나아가 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세례는 은밀한 곳에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도 똑같네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죄 사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도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한 번 더요.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시고 고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요. 공동체 앞에서 모두가 증인이 되어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와 자리를 잘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 받으실 때 다 고백하셨을 거예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많은 것들 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선언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선언하였으니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잘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가볼까요?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자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욕설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죠. 이 뱀의 계보에 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외식주의, 세속주의, 그들의 이러한 삶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바뀔 마음은 없으면서, 회개할 마음은 없으면서 위험해 보이니까,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지옥불에만 나오려고, 심판만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는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는데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가볼까요? 세례 요한이 더욱더 책망하면서 말하네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혈통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그들에게는 그냥 대대로 구원이 임했다라고 보는 왜곡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에 아무 의미 없음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비유하네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생명도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혈통에 아무 보증이 해주지 않는다. 혈통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의미할 수 있겠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오늘날 삶에서도요, 신앙은 저절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 기독교 몇 대 손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다. 우리 엄마가 누구다. 직분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고 전수받을 때 개인이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축복하기는 각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고 신앙이 전수될 때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물려받고 반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로 가보죠.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점들을 심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무엇일까요? 이미 심판은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뿌리 앞에 있으니까요. 왜 뿌리 앞에 놓일까요? 여러분, 뿌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가장 근원이요. 열매를 기다려봤자 아무 의미 없다면 어디를 베어야 됩니까? 뿌리를 베어야 되죠. 이미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근원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 의미도 없는 것, 장작에 쓰는 불들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보존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입니다. 한 번 더요. 열매가 없으면요,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아닙니다. 지금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온바스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우리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붙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근거해 본다면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새 시대와 새 왕이 왔으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혈통으로도 안 된다. 형식으로도 안 된다. 회개 없는 안정감으로도 안 된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앞에 있으니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 잘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는 지금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인가? 너의 그 신앙은 물려받은 이름인가? 아니면 응답으로, 반응으로 살아내려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복음이 나아갈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난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의 삶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통으로 보증 삼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회개 없는 안정감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길에 늘 앞장서 가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차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 LT 가운데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